시간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본문 계도서서 1장 18절 서기는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알거니와, 즉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원으로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니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모습이 분명히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확장 주시고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에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대속함을 받은 것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속함을 받다라는 의미는 값을 치우다 이 말이에요. 값을 치우다. 이 18절 앞부분에 보면은 전제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일반 자연인으로 살 때는 누구든지 조상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과 원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조상들은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경우는 인간답게 살아라. 주로 이런 얘기들로 우리 조상들은 후손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내용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면 헛된 행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인의 조상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도 그것은 헛된 행실로 이끈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값을 치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이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제였습니다. 물질로도 되지 않습니다. 명예로도 되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속하신 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18절 이하에 그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적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 공로로 우리가 대속함 곧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 첫 번째 얘기를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는데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드릴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두는 가슴속에 고백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치음에는 예수의 우리를 위해서 흘린 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가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이기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석금 5분에 되는 그 죄가 용서받는 지경인데 우리가 지은 이 죄는 은이나 금같이 그 스스로 되지 않게 주님께서 유일한 방법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나의 생명을 너를 위해서 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로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이 교회를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셨다. 분명히 말씀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우리는 알아야 되고 너희가 알거니와 대삼교회 성도들이여 이것을 알았다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존재가 더 가치 있을까요? A라는 왼쪽에 있는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1억 원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1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 이쪽의 사람은 나의 생명을 주고 샀어요. 나의 생명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존재 가치는 이 사람이 더 있을까요? 이 사람이 더 있을까요? 이 사람 생명을 주고 산 이 사람이 존재 가치가 더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원리는 이쪽이 아니라 바로 이쪽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의 귀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중재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합니까? 22절 말씀은 여러분 내 속에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놀라운 변화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리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킨 그 백성들은 완료형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라가 아니고 순종함으로 그랬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존재임을 자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순종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신 첫 번째 내용은 진리를 순종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정확히 질문할까요? 진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22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분명한 것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들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은 생각 속에 듣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실체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고민하며 생각하며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어떤 문제 결정을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렇게 하네요. 내 삶의 원리와 내 삶의 경험치를 놓고 이렇게 살아가도 될 것 같은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 내 속에서 너 이 길 생각하는 길 좋지만 내가 제시하는 나를 따라 올래라고 물으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알기에 나의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런 모습하고요. 영혼이 잘못된 모습의 예를 들어볼 때에 그 내용들을 보면 섬뜩해요.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지. 영혼이 잘못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요. 영혼이 잘못되면 작은 일에도 분노하지. 영혼이 잘못되면 힘든 일이 있으면 우울해지고 분노해지지. 영혼이 잘못되면 질망에 빠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장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깨끗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면 천국에
우리 내 속에 임하여져 있음을 느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다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교육관에다가 글을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교육관에 다음 주에 식사하실 때 한번 보세요. 그 벽에다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는 그림이에요. 꼭 보십시오. 이 교육관에 벽의 칠판에 보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그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문 오르기를 힘을 쓰는 그 모습 앞에 말씀을 기록한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도하며 준비하고 교육관에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깨끗한 여러분들, 모든 삶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 삶에 짓눌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티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음을 그 존재 가치를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영원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평안한 웃음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잔잔한 평화의 그 미소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남은 이들 22절 하반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사랑한다라는 표정의 사랑은 가능해요. 그러나 마음 깊이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좌우 앞에 있는 분들 연상하시면서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입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스텝을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곁에 앞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매우 날카로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노력합시다. 우리 존재 가치를 깊이 깨닫고 우리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내가 만들어진 인위적인 습관적인 얼굴의 사랑이 아니라 은혜의 사랑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의 공로로 뜨거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힘들게 다가가기를 주님은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라고 말씀해 줍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이렇게 되시면 인생이 거의 풍달하시죠. 모든 인생의 이성전개의 정리가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에게 인생을 가르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이 그 삶의 가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2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나아가서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실존적인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24절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육체는 풀과 같대요. 그리고 모든 영광은 풀에 피어난 꽃과 같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풀과 그 영광을 꽃에 비유했다? 다 떨어지고 상한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정신이 뭐냐?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야, 성경에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아무도 아닌 걸로 얘기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다 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게 허무주의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인생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왔다가 가는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음을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신 삶이 나도 내 인생임을 깨닫고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가는 인생, 나왔다가 가는 이 땅의 삶이 내 인생의 뿌리가 아니라 잠시 왔다가 가는 삶이라 하여서 여러분 대충 살고 말 것입니까? 적당하게 살고 말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삶을 영위해가되 분명한 뜻이는 이 땅의 삶이 모두가 아니라 나도 내 삶인 것을 깨달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열심히 살 때, 성실하게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눈의 지향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님 계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나라의 삶을 사는 한시적인 그 인생의 여정, 여러분 대충 살지 마시고 성실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살다가 이 나라의 인생의 삶이 이미 잘 끝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영원하도록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시고 영원한 그날에 주의 말씀과 함께 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소중한 말씀으로 남아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심령과 영혼과 생명과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성절 면회를 지내는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